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시종 일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는 장교 기사님 대표의 기록 인도하시겠습니다. 321장
계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됨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한 주간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믿음과 성령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더욱 단단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시험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사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역사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예비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유익한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장경 집사님 함께 하시사 여전도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성화되는 그런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벗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도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쁘고 자책할 문제가 아니죠. 더욱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잣대고 pot대고 뭘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실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자비하심 있죠? 그 거룩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서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으시고, 그렇게 광고하고 싶으시고, 그렇게 PR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드러낼 수 있다가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마치 하나님 혼자서 하시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 커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 어떤 이상을 얘네들이 잘 이렇게 실천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 부모가 흡족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여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짝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실까? 거울을 보고 우리가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막 그렇게 머리를 빗고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걸까? 겸손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지금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란 무엇인가가 이렇게 결핍된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결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핍 따위는 있을 수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러니까 당신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기를 원한다기보다 하나님 먼저 섬기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주제넘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께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진다는가?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표현을 계속 생각했는데 맞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민망하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체가 맞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지 회피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더욱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게 대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으로 계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언어로 이렇게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언어로 계시한 것은 아니기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공증하신 100%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가 성경을 정말 모두 다 알 수 있다. 모두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성경을 내가 정말 잘 안다. 내가 모두 안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겠죠. 하지만 나 성경 너무나 잘 안다. 꽤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우선 의심하세요. 우선 경계하세요. 그런 분들은 교만함에 다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은 사탄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들고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팍한 일꾼, 알청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꽤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분들은 경계하시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이제 이거 알았다 싶은데 또 1년 뒤에 다시 그 말씀 보면은 그 감춰져 있는 어떤 부분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고 또 1년 뒤에 보니까 그렇게 제가 10년을 본 거잖아요. 또 새롭게 아는 것이 화수분처럼 끝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상당 부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여서 우리가 10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신명기 27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순종하는 것일까? 고개가 갸웃해지는 거죠. 우리 순종 말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말을 합니까? 순종.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말해놓고서 고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빳빳한 것이죠. 순종한다고 말해놓고서 영혼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6절 말씀 보면 계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며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켜야 한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7절에서는요. 이것도 와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성을 가지고 그 뜻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말보다 중요하므로 항상 먼저 지켜야 한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한다. 사람의 말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전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때는 저도 받들고 여러분도 받들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받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받들고 그 받들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기를 동시에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럼 그 마음이 뭐하지? 그렇게 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김민혜 목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들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법에는 자연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법은 뭐죠? 자연의 질서. 그렇죠? 국가법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국가에 한정된 법이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별도로 의식법을 주셨어요. 의식법 지상 의식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준비하면서 이 의식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국가법이나 의식법이나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의와 이런저런 토론을 좀 하다가 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법, 성경에 나오는 국가법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법이나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솔직히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그 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와 민족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은 보편타당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어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준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막 혈압이 이렇게 돼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고 싶지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어떤 인생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서 이제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로마 선생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는다. 율법.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덕법과 세상에서 말을 하는 도덕법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덕법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상식과 양심과 예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르게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양심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사람은 어차피 아담이라는 한 조상에서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씨가 한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도덕법을 주신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의 공통된 도덕법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도덕법이 그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도덕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유효하다. 그럼 그 도덕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좀 지루하시더라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어때요? 살상을 즐기고 자연을 막 파괴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 그런 형국에 빠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주신 도덕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생명 혹은 생기. 또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데 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을 받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슬슬 피하기만 하고 숨기만 하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합리화하고 나무까지 숨어서 자꾸 자기 얼굴을 가릴 생각을 하죠. 눈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아는 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도덕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조상에게 받은 것은 헛된 행실이 아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받은 게 헛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은 거짓된 행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순간 도덕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동시에 도덕법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은혜와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를 묶어서 함께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완전히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율법을 은혜와 분리시켰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마음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를 말하면 은혜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목사님, 도덕법은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도덕법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지키며 거룩히 전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수요 기도 중심 예배에 오신 몇몇 성도님들, 성화 있죠? 또는 신화라고도 하는데 이 성화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화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화가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덕법을 지키는 데 열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덕법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판독해 하는 시험석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을, 내일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아꼈다가 줬다가 못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분히 발현하시고 발휘하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발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능력자라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하시고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특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